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직접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엘리가 화가 나서 사무엘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물었을 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았으면 완곡하게 돌려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엘리 제사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과 아들들의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무엘의 정직성을 엿볼 수 있죠.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무척 힘이 듭니다. 벌써 설교 말씀이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집안의 몰락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정직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람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의 말 속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 지역과
최남단인 마라도 섬까지 사무엘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시 나타내신 거죠. 그간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었고 그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사무엘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기 시작하셨고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면 내일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다시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목회자, 성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니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